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성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성장하여서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였지만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 결과 그는 왕궁에서 나와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또한 광야에서 새로운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모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중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고 또한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동족을 구해보려고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신의 민족을 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가 잘못하고 또한 사람을 죽인 것을 오히려 고발하려고 협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그 동족은 그것을 거부하고 모세를 협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를 피해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또한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22절입니다. 십보라는 모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은 광야고 또한 이집트의 왕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는 이방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체성이 혼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을 곳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음을 둘 곳도 없고 또한 그를 지켜줄 곳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23절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광야로 도망치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은 이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렇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그는 이전에 이집트에서 살던 그 과거를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변화되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이라는 말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결과가 바로 모세를 불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구원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같은 동족이 반항하고 저항하고 또한 고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을 때에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우리는 예전의 꿈과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포기하며 살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모세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를 기억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그리고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예전에 꾸었던 꿈들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는 망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살인자로서 도망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정해진 시간과 그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광야 생활을 묵묵히 감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살인자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답게 변해갔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다 정화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혈기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